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힘든 몸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이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높은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낮고 낮은 우리 옆에서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억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으니 나는 너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강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거절하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영역과 인간의 지식에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나의 주장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사순절 동안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주 앞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약한 믿음이 회복되고 한 영혼들이 회개와 지유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삶을 살고 본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크리스찬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인재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자를 예수 닮게 하고 성령의 열매가 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의의 사고로 원치 않은 질병으로 또 어려운 경제적인 고난으로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남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지혜와 리더십, 영적의 민감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인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주님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소서. 듣는 모든 심령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주님의 착한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를 기억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대, 찬양팀, 예배위원, 안내위원, 차량 안내위원, 친교위원, 예배 때 또 유아들을 돌보시는 성도님들 등등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수도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한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8장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똑같은 가르침을 세 번째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 부모 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한다는 것, 그거 정말 이렇게 화가 났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자녀들이 똑바로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같은 가르침을 3번씩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3일 후에 살아나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기록하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아주 대놓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었지만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감추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아주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며 또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시며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다 기억하시죠? 그죠?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 리뷰입니다. 이거 몇 주 동안 저희가 묵상한 말씀인데, 내려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그런 소년을 고치시고 또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지나가시면서 똑같은 가르침을 2번째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기록합니다. 똑같은 가르침을, 명확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르침을 2번에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지막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정말 인간의 그런 본성이 치고 올라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이제 그것으로 다투기 시작하기도 하였죠. 마가복음 8장과 9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동일한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바, 그들이 정말 이 마지막이 다가왔는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또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그 마지막 구간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거기에 따른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한치의 의심도 여지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머리로는 정말 십자가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과 올바른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을 다 잘 알지만, 다 아시니까 이 자리에 함께 오셨죠. 그죠? 알지만 정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 있지는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라지 어디 저 한 구석에 이렇게 놔두고, 아니면 지하실 어디에 잘 모셔놓고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꺼내보면서 잘 계시네 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과 좀 거리가 있도록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살지 않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삶, 십자가를 중심에 둔다라는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2절에 제자들과 함께 베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방향으로 가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대가 높은 지대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의 단호함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진지함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기가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조용히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세 번째는 뭔가 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르게 세 번째로 가르치실 때는 굉장히 이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그리고 부활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다가 신문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줬다가 십자가에 죽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가르쳤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다 알잖아요. 성경을 읽어서 알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유대인 지도자인 안나스 대제사장 그리고 또 가야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 받으셨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외우는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총독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그가 또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겨졌다가 헤롯이 나는 이거 못한다 해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토스를 해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처형 선고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다 참으셔야 했고 침뱉음과 조롱과 폭력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그러한 과정 속에 절차 속에 당하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진정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질문이 난데없이 딱 끼고 들어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요청하든지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언어를 읽어보면 이거는 요청이 아니라 요구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십시오. 공손한 요청이 아니라 요구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우리는 공간복음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요청합니다. 마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은 그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요청을 하였다.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가 나타나셨는데 세베대 아들들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웠습니다. 그 마블 영화를 보시면 아시는 분은 토르를 아실 것입니다. 천둥의 아들들이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아마도 이 화끈한 성격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따랐기 때문에 그러한 별명을 얻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우레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으면 이 어머니는 우레였습니다. 정말 번개와 같은 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나타나십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예수님에게 요청 아닌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살로메라는 여인으로 알려진 이 어머니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다가오자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어부였는데 그러한 배도 팔고 그물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랐고 따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지를 어머니가 다 잘 아셨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다스리실 텐데 나의 아들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나섰던 것입니다. 정말 이 동양의 어머니는 강한 어머니십니다. 치맛바람이 굉장히 센 어머니십니다. 한국 어머니 못지않게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자 이렇게 어머니가 나서신 거죠. 아마 아들들이 이렇게 나서지를 못하니까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우리 또한 이러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가 참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하였는데요. 주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데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내려주시옵소서. 구하기만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상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리로 하나님을 따를 때가 참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어머니와 같이 또 세베대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이나마 더 높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몇 년을 섬겼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남 모르는 곳에서 섬기지만 마음 깊숙이는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보상 심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3번이나 걸쳐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마시는 잔과 받으시는 세례를 받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나의 마시는 잔과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두 아들들은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잔이 그냥 단지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잔 정도로만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그냥 단지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물의 세례로만 이해했던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과 그리고 세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잔을 얘기할 때 많은 부분에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75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고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제자들이 마시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잔이 아니죠. 그죠? 딱 이 구절만 봐도 정말 찌꺼기와 같은 쓴 것이 다 섞여 있는 그러한 잔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사야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51장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기록합니다. 분노의 잔, 여호와의 손에 있는 분노의 잔. 그러면서 예레미야 25장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하신 그 잔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가셔서 마셔야 하실 그 잔은 그냥 맛있는 그러한 음료의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서 마시심으로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감당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죄, 먹물과 같이 시꺼먼 죄의 죄값을 그 잔에 다 담아서 예수님 홀로 그 잔을 마시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세례는 물의 세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세례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써 나의 옛사람이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부활하는 상징을, 아름다운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례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피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그 피로 우리의 몸을 씻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진리는 하나님의 고난이 없이는 그들이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얼마나 많은 권세를 누릴지, 얼마나 많은 영광을 얻을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 이 세례를 내가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그 영광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물으면 뭐라고 많이들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업종인데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선호하는 업종이 있는데 바로 유튜버가 되고 싶다 얘기합니다. 인플루언서가 돼서 정말 유명한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이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통계상. 그러한 청년을 저도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이 대학을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인데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너 뭘 할 건데 물었더니 유튜브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좀 이렇게 유명해져서 자기는 연예계로 진출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제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생각을 했죠.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근데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 친구가 대화를 계속 해보면 그냥 힘든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냥
돈 버는 것도 힘들고 그냥 편하게 유튜브 하면서 즐기면서 돈을 버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요즘 세대의 심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알지 못하는 거, 유튜브 성공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러한 세대를 보면서 많이 비웃지만, 요즘 아이들 힘든 거 하기 싫어해, 힘든 거는 하기 싫으면서 모든 베네핏은 다 받기를 원해, 그렇게 비웃지만 사실 우리 또한 비슷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거는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 하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고난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적성에 맞지 않아요. 저는 요즘 세대와 같이 좀 MZ 세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고난의 잔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그냥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더 풍성한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초대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초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초점은 십자가의 고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지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남 목사님 또 이렇게 헌신 얘기하네, 또 고난 얘기하네, 또 십자가 얘기하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은 단지 문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넘치도록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생명과 영광이 그 십자가의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지나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십자가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였을 때 그 십자가와 함께 딸려오는, 언제든지 함께 딸려오는 부활의 권능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두 번째 줄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그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두 가지를 늘 함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읽었을 때 저는 어린 마음에 이 고상하다라는 것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게 이렇게 딱 커피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 잔을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티 타임을 하는 그런 고상함이 아니라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NIV는 the greatness of
knowing Jesus Christ.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높은 지식임을 그가 깨달았다 얘기하며 NASB는 surpassing value. 우리가 그 어떠한 가치를 생각하든 그 가치 이상의 가치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지고 있다.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이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잔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세례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바로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죽어야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가 악취나는 그러한 배설물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버리고 더 좋은 것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내가 끝까지 품고 살아가겠다 하는 길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충만한 삶을 누렸으며 아무리 이 세상에는 고난의 연속을 겪더라도 그는 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듯이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 때문에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단지 고난에 동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섬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어머니까지 동참하여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좌로 우로 우리 아들들을 주님께서 앉혀주시옵소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할 때 제자들이 분노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가 굉장히 났죠. 근데 그 중에 누가 제일 화가 났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수제자였기 때문이죠. 자기가 넘버원인데 어디 감히 넘버2, 넘버3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씩씩대고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분노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가르치십니다. 이방인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기를 원해서 위에서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느냐?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42절 죄송합니다. 42절 말씀 예수께서 불러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 밑에 억압을 당하면서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들 위에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유대인 지도자들 위에 이방인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총독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그런 헤롯도 있었고 또 가장 위에 정말 니로와 같은 로마 황제까지 다 다스리는 층층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억압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얼마나 너희를 위에서 권세 부리려고 하는지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느냐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은 이방인의 방법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에 우리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더 높이 올라가서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영어로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탁 와닿습니다. 영어로는 not so with you.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크고자 하는 자들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 말씀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핵심 말씀이 44절 45절에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그러한 삶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서 섬기려고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이 그 종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무슨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종의 형체로 오셨어. 종의 형체로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의 형체로 오셔서 낮아지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숨을 내어주면서 섬기는 그 섬김, 그 십자가의 길 또한 예수님의 초대의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대목이 빌립보서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면 9절 말씀에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고난으로 초대하셨을 때 그것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내려놓으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때 그 문을 통과하여서 더 많은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키워드가 4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내가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였다. 이 대속물은 내가 대가를 치러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대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더 많은 생명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때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자아가 죽어서 사람들을 섬길 때 나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생명으로의 초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에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죽음이 초점이 아니라
죽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더 많은 이들이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초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 여러분, 불편한 말씀입니다. 불편한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생명을 내려놓고 섬겨야 한다는 말은 불편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가장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장 충만한 말씀이며 십자가의 영광이 충만한 통로이며 또 가장 많은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통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나 또한 종이 된 삶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깐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까지 교만하여서 겸손하지 못하고 나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고난을 달게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받는 자리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으며 많은 이들이 영생을 얻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생명의 섬김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낮아져서 나의 생명을 내려놓고 나를 통하여서 대속물을 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심한 제자들을 보면서 한심한 저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뒤에 있는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낮아짐, 생명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 되게 하시고 세상의 배설물은 버리고 가장 고귀한 하나님을 얻는 그러한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에 계신 분들과 생명 다해 섬기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가 생명 다해 섬기는 길이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히 특별 점심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 아름다운 헌화도 함께 헌화하셨는데 우리 최현진 권사님 생신 맞으셔서 자녀분들이 맛있는 점심 친교를 준비하셨다고 하니 꼭 참가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한울림 성경 암송 대회 본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한 마음을 품고 한 울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한 마음으로 많은 분들 참여하여 주시고 출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종려주일에 유아 세례 입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이제 안 목사님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연합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머니와 같은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함께 오셔서 모든 권사님들 오셔서 헌신 예배로 헌신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 김일섭 전도사님 장남이신 전한다 전도사님께서 결혼식을 우리 교회에서 올리시게 됩니다. 토요일 오후 4시인데요. 또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하워드 하이스쿨에 주차를 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4월의 행사들 미리 알려드립니다. 정사 기념 예배와 부활절 예배는 저희가 EM과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은 기대가 있는데요. 우리 정사 예배는 금요일 오후 7시 반 본당에서 우리가 연합으로 드리며 또 부활절 예배 또한 연합으로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우리가 그대로 한옥권 예배로 드리지만 2부 예배는 우리 EM 성도님들과 함께 10시 반에 오전 10시 반에 1시간 우리가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꼭 기억하여 주시고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드리고 2부 순서 우리 교육부에서 준비한 많은 발표회 보고 우리가 함께 정신 친교하고 부활절을 그렇게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교부에서 광고 있습니다. 성교 바자회가 4월 26일 마지막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돌아오는 토요일 29일 오전 6시 반 당일장실에서 강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실하신 분실 광고가 있는데요. 부엌에 기프트카드 혹시 떨어뜨리신 분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꼭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핀 넘버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아무도 못 써요. 그러니까 꼭 와서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의 기도 찬양하신 후에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오지 않으며 저희들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길이,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고 섬기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며 가장 충만한 길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헌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가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